오늘은 교회 사역을 보좌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함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이 역곡 땅에 저희 발걸음을 멈추게 하셔서 동산 교회를 설립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교회가 설립을 해서 오늘 이 귀한 38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38년의 그 과정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인데 설립 주일을 앞두고 또 우리 교회는 2022년 그 결산을 11월 달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각 기관이나 또 우리 교구에도 새로운 그런 시스템으로 정비되어서 2023년도를 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사역을 보좌화하라. 교회 사역이라는 게 뭘까? 교회 사역이라는 게 뭘까? 그 교회 사역을 보좌화하라. 그 말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은 교회는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를 단순히 그냥 구원만 해 놓고 죽으면 너희들은 천국 가. 그리고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성도인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참 불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벌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가 끝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이게 이제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은 이 세상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진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 어떤 시간보다 그 어떤 날보다 기대되고 그 어떤 날보다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즐거운 날이 참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육신적으로 보면 참 이 애굽 땅을 벗어난다는 그 과정들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벌써 이 바로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어떤 이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그래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겪어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어디를 통과하느냐 하면 광야를 통과하는 길. 그것도 쉽지 않는 길이에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광야 길을 가냐? 육신적으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비어있는 땅이냐?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을 그곳에 살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노예 생활 400년 살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모든 역사, 문화, 이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사역을 맡겼는데 모세는 실수하지요. 그런데 실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네가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네가 사역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 시도를 안 해본 것이 아니라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절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능력도 안 되고요. 자꾸 우리는 내가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아멘. 예.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귀한 이 사역, 생명 살리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이에요. 세계 복음하는 사역을 맡겨주셨다. 좀 더 좀 크로즈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 살리는 사역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보좌화해라 이랬다고 말이에요. 보좌화해라. 이 보좌화는 뭐냐면 보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가 보좌에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이 이래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도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눈앞에 보고도 아직도 어때요?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 정도의 상태예요. 이 정도. 세계복음만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세계복음만 정말 어렵겠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도 이런 좀 의심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지식적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는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어제 문제가 오늘 그대로 있고 작년 문제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아멘. 바뀌어야 돼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정도의 권세를 가지면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또 교회 밖에 나가서는 힘이 쭉 빠지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갈등 오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사역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 가서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굳은 언약은 뭐냐? 가서 제자 삼아라. 어떤 제자? 그리스도 제자. 그리스도 아는 제자. 그리스도 누리고 증거하는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 교회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역자. 다시 말하면 일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일하는 자는, 교회에 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꾸 우리가 뭘 그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니까요. 안내해 주는 사람이에요. 마치 저 4시가 예배하고 내려오는 데에 성경을 읽는다고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4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4시가 성경을 읽는데 그 의미를 몰라. 그럴 때에 빌립은 조용히 그 곁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읽는 그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한 번 들은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딱 박혀서 아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항상 보좌화해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만 온전히 잘 드려도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엄격히 말하면 지금 이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임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다. 보좌의 그림자다.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다.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해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보좌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좌소요, 좌소.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이죠. 모세는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항상 보좌화가 됐어요. 보좌화. 그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죠. 바로 왕 앞에 설 때도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바로 왕만 봐도 다리가 떨리고 자신감이 확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보좌화했어. 보좌화. 그의 손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옛날에 양치던 그 지팡이요. 모양은 똑같아. 그 때 묻은 지팡이 그것 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화 시켜서 네 손에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깡 마른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은 뱀도 아니야. 살아가지고 꿈틀거리고 어쩌면 모세를 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놀라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 모세는 뱀을 참 싫어하고 광야 사람인데도 무서워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뱀 꼬리를 탁 잡았어요. 그랬더니 깡마른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가 너와 함께하는 이 보좌화가 돼야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정말 보좌화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모세의 수준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만 들면 양을 마음껏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이 양 치는 데는 이 지팡이가 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지팡이를 들어. 이 지팡이를 들어. 내가 네 수준에 내가 깨닫게 해준 이대로 이 지팡이 가지고 가. 모세의 광야 40년의 생활은 보좌화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사역을 보좌화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사역, 우리가 이 가진 사역, 땅끝까지 이 말씀 운동해라 하는 이 사역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좌화하는 것은 뭐냐? 숨겨진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비밀을 오늘 교회 사역하는 오늘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보이도록. 그래서 이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하셨다. 환상을 보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숨겨진 비밀을 보게 한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계 복음화의 이 미래,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숨겨진 비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에 숨겨진 비밀을 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왔다 그러면 낙심하고 문제 왔다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광야를 가는 모세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요?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왔어요. 사람들이 다 당하고 막, 그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죠, 여러분? 모세를 막 달라들어. 아니, 괜한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될 일이냐? 앞에는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그리고 뒤에는 뭐요?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 죽이겠다고. 또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멘? 주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주시냐?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이세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참 왕이세요. 이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숨겨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도록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확실한 숨겨진 비밀을 체험하는, 이 비밀을 보는 눈이 떠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올 때는 또 할렐루야, 응답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보다는
자꾸 내게로 돌리죠. 내게로. 그러나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막 기뻐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응답 왔을 때의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러한 숨겨진 비밀을 붙잡은 초대 교회 사역자와 같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한된 비밀입니다. 제한된 비밀. 이 비밀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중직자에게만 주는 비밀입니다. 중직자에게만 주는 비밀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초대 교회가 부흥되어서 이제 성도 수가 많아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중직자를 올바로 세우는 그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임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에요.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 속에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생각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또 받은 응답이 뭐냐? 믿음 충만이었어요. 믿음 충만해졌어요. 진짜 믿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 충만이었어요.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중직자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었고, 오늘 이런 중직자들 때문에 교회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도로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에 이 제한된 비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지혜 충만한 그러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택된 집중이었어요. 이 선택된 집중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중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집사 베베 그다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최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모델적인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다시 말하면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뭐냐? 이런 사역자들이었어요. 이런 사역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 계약을 가진 사역자들입니다. 이명 계약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분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주의 종, 전도자를 위한 이명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요?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의 종과 원네스 집중이 된 이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이명 계약을 가져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집중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러한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비밀 결사대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고 말이죠.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후대 살리는 미니스트리. 오늘 우리 동산교회 사역자들이 정말 후대를 살리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그런 주역이 되도록, 렘넌트 서밋이 되어지도록,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난 그런 렘넌트들이 세워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우리 사역자들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언약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만큼 우리 후대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후대도 복음 깨닫는 데에 어쩌면 복음 깨닫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도 빨리 내가 복음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올바른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 위에 서도록.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는 뭐냐? 성공 중심이에요. 성공. 어떻게 하든지 우리 후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뭐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네가 돈만 잘 벌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네가 성공하면 돼. 그리스도 몰라도 네가 성공만 잘하면 돼. 네가 예배가 안 돼도 성공하면 돼. 어쩌면 아직도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공을 부추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사실을 알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세상이에요. 쉽게 우리가 근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얘기해 보면 헬로윈데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일로 통해서 많은 것을 낭비합니다. 근본은 뭐냐? 영적 사실이에요. 귀신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영적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 정말 귀신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귀신의 축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라고 말이죠. 우리 기성세대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 후대가 이러한 엄청난 재앙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됐다고 말이죠.
어떻게 그걸 누가 말릴 수가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냐고. 바로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 심지 못하는 우리의 탓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들이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이 딱 심어지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직장에서도 복음의 서밋이 되고, 직장에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직장 속에 참 이 파수망대로 동료들을 살리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사역자들은 이런 귀한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홀리 메이슨이 돼야 돼요. 이런 사역자들, 이런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동산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경인 노예 안에서 동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운동,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올바른 캠프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죠.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 이제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 전도 기간이에요. 또 우리 교구가 조용히 각 교구마다 구역마다 조용히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주일 예배 끝나면 언약의 말씀이 확실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말씀이 나의 미션이 되는, 이걸 확인하는 이 캠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계약을 가진 이런 우리 동산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집중하면, 나만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발견하고 이명계약을 가지면 반드시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 그 말이죠.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보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대적 악한 이 마귀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가를 이 보는 눈이 안 열리면 늘 사단에게 속습니다. 속을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요, 심부름의 일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가 사단의 심부름을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의 사역자이면서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하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하면 사단이 하는 심부름을, 사단이 시키는 그 심부름을 한다니까요. 그래, 영적인 눈 뜬 사람이 이 사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이런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사단의 심부름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리 영적 사실을 말해줘도 늘 육신적인 그거였어요. 지금도 이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사단의 심부름을 시켜요. 그게 대부분 보면 육신적인 거예요. 사단은 늘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고 나 중심으로 일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도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로로 심부름꾼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사단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무릎을 꿇는, 아멘. 사단도 여러분들을 알아봐야 돼요. 사단도 여러분들을 알아봐야 된다니까. 사단은 우리가 교회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빨리 눈을 뜨면 뜰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리스도, 그 감추었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오늘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느냐? 나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왜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각인된 것보다는 너무 세상으로 각인돼 가지고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안 빼져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늘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DNA를 바꿔준다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하나님 만나면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끝나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분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이 생명운동의 네가 주역이다. 내가 너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을 보좌화해라. 우리의 사역을 보좌화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사역이란 무엇이냐? 교회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사역을 빨리 깨닫고 이 사역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자고 말입니다. 이 사역 속에 우리만 볼 수 있는 제한된, 특별히 여러분만 볼 수 있는 제한된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사역을 보좌화하라는 그 말은 뭐냐? 진짜 이 일에, 이 귀한 선택된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것에 한눈을 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보좌화하면 이런 귀한 비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보좌화해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예, 보좌화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좌화하는 사람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보좌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주의 종을 도와서 말씀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나를.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보좌하기 위해서는 우리 업이 파수망대가 되어서 보좌화돼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귀중한 교회를 세워 세계 복음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설립한 동산교회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보좌화되어서 숨겨진 비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된 비밀, 나만에게 주신 그 비밀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셨사오니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선택된 그 집중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